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흐르고 제 시간에 딱딱 맞는지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지혜와 섭리와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한 시간도 늦거나 빠르지 않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다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이 살고 까닭 없이 분주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는 저희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어디에서 처음 마음을 놓쳐버렸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면 정신이 번쩍 들고, 말씀이 임하면 거짓이 벗겨지고, 말씀이 충만하게 차오르면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어리석은 생각과 말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가운데 그 놀라고 복된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중한 보물 자유라는 시리즈 강론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유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이름은 참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당 이름에 자유가 들어갈 때가 많고요. 자유를 외치는 자들도 많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유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 자유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나서서 무엇을 주장하고 말해도 되는 권리를, 자유를 부여받은 듯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거리를 할보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유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떳떳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떳떳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자신은 떳떳하고 자신은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그러니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대한민국 자유 아이가 자유. 내 발로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데 왜? 막 이럽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지켜보면 마음의 안타까움이 가득해집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도대체?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요. 자유래. 그래서 여러분 혼인한 사람이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늦게 들어오는데 와 그러노? 이러면서 싸웁니다. 부부가. 참 어리석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여보 나 이제 출발합니다.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예의 아닙니까? 자유이기 전에 무례한 짓은 안 해야죠.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유를 모르는구나. 여전히 옳지 않음에 묶여 있고 불의의 권세에 쩔쩔매고 있구나.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고 있구나. 이 세상을 덮은 아름다운 사상이나 생각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 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 그것에 내 마음이 다 잠식되고 지배당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주변에서 보면 다 알아. 자기만 몰라. 그런 채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이고 열심히 살리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 혼자 아는 착각과 오해에 이리 얽히고 저리 매여서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면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고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서 끙끙거립니다. 입을 열면 쏟아지는 분노와 억울함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원하는 겁니까? 왜 원하는 대로 못하고 사는 겁니까? 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사상이나 찬란한 생각을 붙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복되게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상하죠. 말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가서 살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행하는 자유가 내게 없어요. 내가 무엇에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나 오늘 우리를 향해서나 차이 없습니다. 동일하겠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좀 덕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덕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망하는 것은 예수님 덕을 못 보는 거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내가 나쁜 짓 지으면 다 지옥 가는 것, 이건 내가 예수님 덕을 못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망쳐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덕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오해가 풀리고 착각 좀 그만하고 엉뚱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덕을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좀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해와 착각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덕을 못 보고 있어요. 꽁꽁 묶여 있어요. 그 생각이 영적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묶여있던 그 생각으로부터 풀려나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사고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그리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진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친 것인가? 내가 참 설교를 잘 못하는구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도 있구나. 그런 것이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섬세하게 살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생각은 빤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이죠.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피고 적용하도록 합시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가지를 따라 우리의 생각이 잘 펼쳐졌다가
또 한가운데로 모여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돈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추석이 지난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촘촘하게 살피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면 오늘 우리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 가지의 첫 번째만 나눕니다.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래서 이게 보물인 거예요. 보물. 두 번째, 진리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분별력을 얻게 합니다. 이래서 이게 보물인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영혼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크게 고침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진리는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자유는 참 소중한 보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자유가 뭐냐?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 같은 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둘러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찌르고 지나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하는, 아이고 내가 이게 죄의 종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찔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춰보면 내가 죄에 묶여 있구나, 죄의 종이구나,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답답하고 질척거리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고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눈 감고 있으면 됩니까? 모른 척하면 됩니까? 내가 그 일 안 했다 딱 잡아떼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죄책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살면 됩니까? 주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감정을 폭발시키고 원치 않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알면 정말 좋겠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데 이걸 속히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야 될 일인데 부담스럽거든.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그 모든 눌림과 무게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소중한 보물 같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책감 말입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꽁꽁 묶습니다. 죄책감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책감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이 묶인 상태를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잘못했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자존심 때문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죄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묶인 상태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오래된 잘못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진짜 내 잘못인지 진짜 죄인지 아니면 이래도 되는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고생을 합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이게 풀려나는지 보십시오. 죄책감으로부터 풀려나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든지, 아니면 그 잘못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해결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오케이, 죄책감을 덜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해결 안 하면 예배할 때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들으면 자꾸 찔리니까. 잔소리 안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오케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이건 우리가 안 되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죄책감이 해결됩니까? 그 잘못이, 그 책임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책감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우리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계속 죄가 요구하는, 여러분, 죄의 종로로 단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내가 부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빚이 있다는 말이야. 저 녀석이 내게 요구하면 내가 계속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단 사람은 율법에 묶여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만족시킬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의로워야 되거든요. 죄 짓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착한 일 하고 내가 죄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해야 되니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계속 그 죄가 요구하는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그거 갚지 않아도 된다, 죄가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기초 진리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눈빛과 말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짜증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것에 묶여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끙끙거리고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잘해서 내 무게의 짐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하지 않아도 해결된 것을 자꾸 주장해야 합니다. 자꾸 찬송해야 됩니다.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지 않아도 내 책임을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께서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볼까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은 나아랑입니까? 제 아들은 나아랑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는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짐의 무게를 벗겨내시면 요구하는 그 영적인 책임을 주님이 면제해 주시면, 죄에 묶여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쫄랑쫄랑 따라다니던 이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죄가 요구하는 것을 끝없이 갚아야 되는 빚쟁이의 삶을 주님이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뻔한 얘기 목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는 것처럼 듣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뻔하다고 듣지 마세요. 들을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다, 또 좋고 또 좋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성도들 제발 이렇게 말씀을 드립시다. 이게 뭡니까? 은혜의 각성. 은혜의 각성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 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나는 은혜 때문에 살게 되는 거를 계속 각성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하니까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 말은 한 번에 끝냈으니까 너가 뭐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딱 끝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제사를, 그 유효한 한 번의 제사를 딱 드렸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런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가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떳떳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책감은요, 그 근원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 내가 안 했다 그러면 속일 수 있거든. 그죠? 목사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척 하면 목사 다 모르거든.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나? 하나님은 모르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떳떳하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거룩한 척하고, 어떨 때는 상대적인 의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는 죄책감이 남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면 떳떳해진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의인인데도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담력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기초 진리입니다. 기초는 가볍고 쉽고 이미 끝나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기초에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게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의인이신 그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불의한 나는 살게 되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은혜의 각성, 은혜의 각성, 은혜의 각성. 이거 없으니 예배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처럼 와서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고 앉아 있는 겁니다. 피곤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길잖아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계속 죄책감을 가지면 이게 바보 같은 일이죠. 내 죄가 이미 다 해결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뭘 더 착하게 하고 내가 뭘 헌금을 더 많이 해서 내 죄를 갚는단 말입니까? 내가 뭘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뭘 더 잘해서 내 죄값을 갚는다 이 말입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니라 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감사함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보답해서 하면 더 잘해져요. 이상해. 그리고 더 감사해져요. 하면서 점점 더 기뻐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려 하는 사람들은 자꾸 짜증내요. 누가 안 알아주고 안 도와주면 성질을 부려요. 잘 지쳐요. 단박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진짜가 행해지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자유가 그때 임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자유로워. 사람들과 만나서 내 삶을 나누는 게 자유로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자유로워요. 근데 이게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을,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 말은 그저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자유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자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아니죠? 여기 교회 하루 이틀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짬이 우리 교회 짬바가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여러 번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죄책감에 시달리잖아. 그럼에도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잖아. 제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그저 교회당을 드다들며 주워 들은 이야기 몇 가지로 이 심각한 문제를 적당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에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십시오. 내 인생길에서 한 번은 심각하게 진리와의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누구나 하듯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공고함으로 인하여 죽을 듯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때 이게 절마 따시고 이 문제고 돈 때문이고 저 인간이 그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놓고 하시는구나. 이제 내 문제를 진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구나.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날이 오거든요. 자꾸 화가 나고요. 사람이 미워집니다. 자만 내한테 잘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영혼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으셨죠? 목사님 설교 힘듭니다. 그래요?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이 말 무슨 뜻인지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는 일마다 이렇고 뭐지?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가? 내게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인가? 영혼이 다 바닥난 상태에서 심히 근심하고 지독하게 고독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해도 내 문제를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말하면 부끄러울 것 같고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근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수련회 때 우는 거 손드는 거 말고 한 번은 진리와의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예배당 드나들다가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절대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순간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고통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지 않길 바라요. 그런 순간 우리는 그 문제를 진리 안에서 파악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주님과 상의해야 됩니다. 그저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 찾아가서 환풀이 분풀이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판 붙으면 되겠지. 해보십시오, 여러분.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부딪혀서 해결합시다. 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하여 지금 다루시고 계시구나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었던 얘기, 지나가며 주고받았던 교회의 상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뻔하게 하는 얘기잖아. 목사님 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지옥불에 가까운 겁니다. 내가 만나게 되는 진리와의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는 얘기 말고 목사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문제 내 문제인데 나 이거 좀 씨름해야 되겠어.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이 시간에 잠잠히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설교 이거 내 얘기 맞죠? 그렇게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찰스 핀이라는 분, 미국의 10년 각성운동,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시발점이 되었던 참 귀한 분입니다. 변호사였어요. 어느 날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는데 까닭없이 밀려오는 불안감, 자기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법을 다루는데 법을 다루면 다룰수록 자기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법률사무소에 앉아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님과 1:1로 직면하는 순간이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 예배당 드나들면서 폼 잡는 격식 있는 그냥 예수쟁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 숲에서 거듭납니다. 말할 수 없이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만집니다.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숲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핀이의 얼굴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루에 10군데 넘는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청년 때 찰스 핀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때 자잘한 부흥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순식간에 다 회개합니다.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바닥에 막 엎드려서 뒹굽니다. 저도 주님을 만날 때 그랬거든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그냥 뭐가 누르는 것 같아요. 프레스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깊이 회개하고 나니까 자유가 임하는데 그 심장을 누르는 고통이 사라졌어요. 제가 심장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영적인 고통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그런 시간 깨달아지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다른 무엇에 취해서 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알겠다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만나게 되는 진리와의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대화는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 아니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답답합니다.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말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마주치는 지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진리와 부딪혀 만나고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책감은 그저 어떤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문제를 심각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욕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불가능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지른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자는 영적으로 완전 무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정말로 안타까운 형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망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이 그런 영적 무능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안타까운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 묶임의 상태를 풀어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의 진술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내가 더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테 이렇게 뭔가 자음이 반복되면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 끝났어요.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done, D-O-N-E, 완료된 겁니다. 기독교는 요 내자의 종류의 D-O-N-E, done, 끝났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do, D-O, 두 자의 종교로 기독교를 전락시키는 거죠. 주님이 이루셨어요. done, 테텔레스타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봉사하면서도 깨달아야 돼. 내가 할 것이 없어. 충성을 다해놓고도 수고했다 그러면 종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더 할 것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할 수 있다는 본문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뭔가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만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불쌍해요.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왜 저 말을 못하는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고마우면 감사하다 말할 수 있고 잘못하면 잘못할 수, 내가 더 잘할게.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못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자꾸 잘못했다는 말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 그 어느 날 제가 이래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잘못 안 했다 이랬어. 그런 종류에 대하면 나는 잘못 안 했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 죄는 회개합시다.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맙시다. 회개하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어리석어요. 죄책감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해요. 죄책감은 사단이 딱 묶고 있는 이 올무예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하나님을 자꾸 두렵게만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올 때마다 죄책감 느껴요. 예배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여 영혼의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죄와 죄책감에 대한 영적 깨달음을 얻기까지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은혜 좀 됐다가 어떤 날은 안 됐다가 어떤 날은 큐티했다가 안 했다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느낌에서 그냥 멈추면 안 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죄책감의 영향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인간관계를 망치기도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나는 안 힘들어. 아니에요. 반응을 보면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을 덜 수 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겠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기를 바라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도 속여요. 어떤 날은 자기가 그 잘못을 했다는 것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은 다 기억하는데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자고 하니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는 죄책감을 안 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아는 거죠. 저 사람 죄책감 해결하지 못했구나.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야 돼. 여러분,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싶으면 어디에 전가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전가하세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 전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 전가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려요. 그러면 잠깐은 불안한 것을 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혼은 더 불안해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영혼은 알거든. 죄책감 더 커집니다. 숨기고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시한폭탄이 지금 작동되는 중입니다. 정말 큰 문제를 우리는 그냥 두고 있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려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습관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잘못했다 이러면 풀어질 건데 자꾸 저 사람 탓을 하니까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알잖아요. 상대도. 건강한 인간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내 생각과 착각과 오해의 영역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인간관계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지, 주님 저는 왜 이렇죠? 저 사람하고 내 사이는 왜 이렇죠? 엎드려 봐야 됩니다. 각자 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죄책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평생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아주 기뻐할 일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눌려 사는 날 동안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막 그랬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혹은 만나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사망아 쏴봐라 이 말입니다. 세계 최강의 명사수는 누굽니까? 윌리엄 텔입니까? 로빈 훗입니까? 이성계입니까? 아니면 한국 여자 양궁 선수단입니까? 누굽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일마가 맞춰서 맞추지 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럽니다. 두 팔 딱 벌리고 여가 심장이다. 사망아 쏴봐라. 그게 뭐지?
왜 이렇게 떳떳하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죽어요. 죄인이 뭐 그래 떳떳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홍글 씨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주님 안에서 다루기 시작하자 두 사람의 죄인이 온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내가 이 여자와 간통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A를 딱 답니다. 좋은 것이 간음했다는 거. 뻔뻔해서 떳떳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 죄가 드러나도 괜찮다. 내 죄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죄는 결국 주님이 해결하신다. 목사도 죄 짓구나, 장로도 죄 짓구나, 하나나 주님이 해결하신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읍시다. 바울이 그런 거죠.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쏴봐라 이 말입니다. 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죄의 기회가 아닌 사망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이 이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부활장이죠. 부활에 대해서 명료하게 선언하고 가르치던 바울이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죠. 쏴봐라 이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억수로 씩씩한 겁니다. 억수로 담대한 겁니다. 쏴봐라. 네가 쏘는 거에 나는 안 죽는다.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할렐루야. 자유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떳떳해요. 숨길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죠. 착한 척하고 살 필요 없죠. 거룩한 척할 필요 없죠. 믿음 좋은 척할 필요 없죠. 우리 교회는 내가 다 아는 척, 의로운 척할 필요 없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죄의 올무에 묶인 자들이 경험한 그 죽음 같은 짓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쏴봐라. 그것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평생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사탄의 정죄의 화살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날아와도 끄떡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죄의 화살에 피해갑니다. 날아와서 내게 꽂히지 않습니다. 꽂혀도 내가 사탄의 정죄의 화살에 꽂혀서 죽지 않습니다. 내 심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거든요. 그 죽음은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누가 이기고 지는지 따지고 싸우고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서 샤타를 내리면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내 문제지. 내가 주님 안에서 다루고 해결하고 나면 내 영혼 안에는 너그러운 평안이 흘러요. 내 영혼의 안쪽이 자유의 여름으로 가득 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지죠.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요. 눈빛과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전의 까탈스러움이 사라져요. 영혼의 자유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에 대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쯤 목사가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을 이대로 깨닫고 믿고 있는 중입니까? 핵심 중에 핵심,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중심입니다. 평생 이고지고 끙끙거릴 죄의 짐을 벗어 던지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신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식으로 기억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삶과 생각과 영혼의 매일의 내 삶에 적용해 나아갑시다.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배당에 드다누는 삶을 이끄는 정도에 그치게 그냥 두지 맙시다.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도록 허락합시다. 내 영혼이 영원토록 내가 죽었어도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자유를 얻는 황홀한 깨달음을 누릴 수 있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님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탓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에 대한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둘 수 있는 겁니다. 죄책감의 무게를 털고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유를 사랑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 수련회하면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한 시작이거든요. 이 자유를 사랑합니다. 너무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고 영원토록 누리고 싶습니다. 사탄이 나에 대하여 손끝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 주장하고 선포하며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서툴고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잘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는 매일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책임을 이미 면제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됩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보의 예고